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념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차게 아멘 이렇게 해줍니다. 그냥 힘이 납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수만식이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수만식이 운동을 많이 했다고요? 땅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고, 땅속에 들어가면 숨을 쉬지 않고 잠을 계속 자야 되는데 그걸 지금서부터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어렸을 때 이불 속에서 40까지 세고 50까지 세고 그렇게 하다가 절망을 했죠. 그죠? 이거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저거 잠을 자지? 숨 안 쉬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좀 어렸을 때서부터 좀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안고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단 제 어린아이 같은 저뿐이 아니라 독일의 최고의 어떤 지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 알고 계시죠? 공원지기가 시간이 다 돼서 여보시오,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당신은 어디서 왔소? 하는 그 생각에 곰곰이 사색에 잠겨있던 쇼펜하우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내가 어디서 온 거야? 하고서 그 앞에서 경색을 하면서 지금 자기의 그 사색이 끝을 맺지 못하고, 또 지금도 그분은 끝을 못 맺었는데 지금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천재다, 사색이 깊으신 분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직도 결말을 그분은 못 지었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죽음의 공포,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고 어렸을 때 고심했던 것을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철학자도 고심하다가 답을 못 내리고 죽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생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다. 이거 꼭 어디 저기 그 절이나 또 내지는 뉴에이지 이쪽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세미나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목으로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나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또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인생에서 내려올 때가 참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를 찾아서 너를 완성시키는 것이 인생 여정이고 신앙 여정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서, 본래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성취하는 것. 교육의 최고 절정 가치가 뭡니까? 자기 완성이죠, 그죠? 자기 완성이란 말이야. 근데 교육을 가지고서 무슨 자기 완성이 됩니까? 저는 국민학교 졸업할 때서부터 나하고 거리가 멀어지던데, 공포, 두려움, 꿈과 멀어지는 나.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는 장군이 되는 게 꿈이고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인데 가면 갈수록 그 꿈과 멀어지고 있는 나.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점점 바뀌어지는데 교육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서 나를 완성시키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경이 그 길이 어딘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나를 차츰차츰 퍼즐 맞추듯이 나를 맞춰가면서 나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발은 합니다. 출발은 하죠. 그리고 우리 현이나 순찬이는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 보는지 모르겠어요. 중고 시절에 꼭 이때 이런 생각을 하죠. 인생이 뭐지? 사랑이 뭐야? 죽음이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색을 합니다. 해봤어? 너희들은 원래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답을 얘기 안 했지, 그지? 원래 답을 갖고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학교 창문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은 앞에서 열심히 화학이다 뭐 이런 영어다 가르치는데 창문 내다보고 인생은 뭐지? 왜 사람은 죽어야 되지? 그래서 창문을 내다보고서 사색하던 내 모습이 아주 선명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은 뭐지? 사랑은 뭐지? 죽음은 뭐지? 인간의 그 인프라, 인터페이스, 베이스, 기본적인 내 삶의 터가 닦여진 이후에 이 가운데 뭔가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다가 다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이런 걸 생각해서 답을 조금이라도 추적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죠.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고 나서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대학 나와서 인생이라는 것이 뭐지? 죽음이라는 것이 뭐지? 나는 어떤 존재야? 나하고 사색하려고 그러니까 취업해야 돼. 이것조차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반응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거리가 멀어.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또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더니 결혼이라는 걸 하네. 결혼이라는 걸 하니까 여기서 나는 고사하고 지금 내 아내하고 남편하고 살아남는 그것이 지금 중요해. 하루하루 관계 형성 뭐 이런 거. 여기 결혼에 또 관해서 반응하고 살다가 자식이 생기네. 자녀를 또 반응하다가 자녀가 학교를 가야 되네. 자녀가 취업을 해야 되네. 자녀가 집을 사야 된대. 지금 내가 했던 걸 다시 자녀 때로 그대로 또 반복하면서 내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결론도 얻지도 못하고 이걸 해결할 점도 답도 얻어보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요거 따라서 반응하다가 인생 에너지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끝난 거지. 그게 인생이 끝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침대에서 내 육체를 벗어놓기 시작할 때에 허망한 거죠. 어디로 가는 거지? 이제 육체 바깥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 답 없이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출구가 없어. 절망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폭으로 그냥 떼밀려 가는지 아시겠죠? 예? 자,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교라고 하는, 불교에서 또 이거를 또 이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 지금 뭐 구독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불교에서는, 진짜 불교에서는 초창기 원시불교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이래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은 뭐냐면 출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 출가. 그러니까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세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지만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출가하신 분들이, 이 승려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버리고 가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신들이 시주를 하면, 당신들이 선행을 행하면, 우리 승려들이 돌을 닦을 수 있도록 도우면 당신들도 완성은 안 되더라도 좀 더 나은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된, 변종된 불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가한 사람들은 여기를 떠나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제는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이 세상의 세속이 불교의 그 돌을 닦는 그 절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버렸죠. 절을 유지하고 승려들이 돌을 닦게 하기 위해서 이 세속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이 속에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불교는 죄송한 얘기지만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해탈의, 그 구원의 그 영역을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세상과 속세를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그런 물질, 소유 이런 것으로 점령을 당했어요. 그런 것이 없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불교인데. 그러니까 이 구도자들이 구도의 길을 나섰다가 도리어 어디로 회귀했어요? 세상으로 다시 회귀한 거나 똑같단 말이지. 세상으로 다시 회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구원의 여정에서 다시 먹고 사는 곳으로 다시 회귀해서 원위치 돼버린 게, 죄송한 얘기지만 불교예요. 전 불교 엄청나게 존경하고 불교에서 파편적인 진리를 저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서 제가 사용하고 누려요. 그러나 불교라고 하는 종교 그 자체 안에는 구도자들이,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구원을 성취하고 보여줘야 될 리더십들이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 원위치 되어진 종교예요. 저는 절대로 구원 없어요. 구도자가 되려면 기독교에서 구도자가 돼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승려들이 그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 보면 다 똑같아요. 이 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속을 갖고 들어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갖고 있는 돈, 이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도자, 우리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구도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 도 하나 닦기도 힘든데 지금 이것까지 신경 쓰냐? 이거는 맥주 안주 기본이야.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맥주 시키면 기본으로 나오는 거 안 마셔보셨죠? 그죠? 안 마셔보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맥주 한 병을 시키면 거기에 땅콩하고 이렇게 김이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죠. 다른 안주 안 시키고 돈이 없으면 그것만 먹으면 돼. 그거 먹으면서 이제 생맥주 마시면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도자의 길에 나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내가 책임진다. 그건 그냥 공급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끊임없이 내리신 이유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은 틀림없이 공급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구도자의 길을 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서 구도자의 길을 가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종교로 아까 절이 세속을 가지고 들어왔죠. 기독교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변질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맥주 안주 기본이다. 내가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 걸 봐라. 내가 심지도 아니한 새들을 먹이는 것을 봐라. 내가 너희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기본으로 제공한다. 그렇게 안정적인 곳이 오전에 설교를 했지만 우주는 그렇게 안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우리는 구도자의 길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구도의 길을 가지 않고 도를 구해서 나를 완성시키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남들보다 좋은 차 탈까 오직 관심이 그곳에 있어요. 좋은 차 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내 길을 행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라고 하신 그 약속을 주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저절로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지. 불교에서 제가 오늘은 불교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불교에 보면 인연법이 있어요. 그죠? 인연법이 뭡니까? 나한테 인연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나한테 와야 될 아니면 그것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떠나야 될 거라면 그 시간에 떠난다는 거예요. 이 옷이 제가 나한테 와서 내가 인연이 있어서 이게 와서 나한테 입혔어요. 인연이 닿으면 이 옷은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그냥 어디서 이렇게 살짝 벗어나는데 입고 와가지고 잃어버려가지고 나를 떠날 수 있는 거고 누가 들고 가서 떠날 수 있는 거고 인연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는 와야 될 것, 가야 될 것, 와야 될 것, 가야 될 것이 다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연법을 넘어서서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무슨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도자의 길이 대체 뭔가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만 가야 돼. 지금 그 길 갔냐고 그 길 진짜로 들어선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 길에 들어서고 나면은.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은 이런 어떤 자기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보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뭐 전후좌우 다 끌어다가 왜 그런지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만 딱 띄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걷는 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걷는 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영의 길이 있고 육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육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성취예요. 그러면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답 나왔지요.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길을.
육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육과 영이 안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내 속에 영이 있어? 육과 영이 분리가 되어 있어?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영의 길과 육의 길이 내 안에서 나뉘어지지 않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의 길과 육의 길이 지금 섞여 있어. 지금 어느 것이 뭔지, 어느 것이 길인지, 또 어느 것이 된장인지, 또 어느 것이 고추장인지 지금 내 안에서 혼재하고 혼탁해 있고 섞여 있어서 내 스스로도 지금 답이 없다라는 얘기죠. 분명합니다. 영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내 속에 영이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육은 육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인식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영을 쫓고 있는지 육을 쫓고 있는지 스스로가 안에서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니까, 내가 산 사람은. 그렇게 구도자의 길을 걸은 사람은. 오늘 이 길 가운데로 다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봐봐요. 그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육체는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고. 자, 우리 전도서 3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3장 19절 2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스톱. 짐승과 사람의 죽음이 일반이요. 다 땅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죽고 나서 21절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강아지는 천국 안 가요. 강아지는 소멸됩니다. 땅속에서.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땅으로 돌아가는 건 뭐인 거예요? 육이 돌아가는 거죠. 똑같이 죽기 전에 그 육은 똑같이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라 똑같이 이건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귀결되는, 사망으로 귀결되는 거죠. 근데 내 안의 영은 하늘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어느 게 본질적인 건지 답이 나왔잖아. 뭐를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육의 요구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게 요구하는 삶이 있단 말이야.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영은,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 이분이 이 말씀이 영이고,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내가 이른 말이 곧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절대로 안 내려가지. 욕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은 흙으로 내려가지만 내 영을 따라서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걸, 생명이라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급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고 그걸 그리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먹고 사는 걸 쫓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삶의 연장에서 이 육의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에서의 계열의 이 족보의 삶을 우리는 지향하는 거예요. 저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혹여 내가 돈이 안 벌리고 내가 혹여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얻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얻어서 그분을 내가 생명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도자의 길인 거예요. 오늘 예수가 여러분들의 최고 가치가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최고 가치가 돼야 돼. 그래서 딱 봐가지고 뭐를 선택해야 되지? 예수를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내 이익을 선택해야 되나? 예수를 선택해야 되나? 성공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갈림의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이 다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어떤 콘텐츠와 목록들을 과감하게 찍어버리고 배워버리고 예수를 이익으로 남기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의 생명을 옷 입히고 생명과 평안의 운명, 마지막을 나한테 결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 또 이 로마서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또 반복되어지는 성경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을 봐보세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사망을 거둔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영생,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 근데 선을 행하되 이거를 쫓아서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삶을 선을 행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왜? 여러분들 이 육을 쫓아 사는 에서의 족보의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향해서 질주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거머쥐고 성취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빨리 꾀를 부려서 삭삭삭삭 이 세상을 아주 살아가는 노하우를 알고서 인생 처세술을 가지고 빨리 뭔가를 성취해내고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왜? 시편 기자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왜? 나는 지금 내 속에 보이지도 않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을 쫓아서 그 말씀의 재질과 이거 맞춰가는데 그 하루에 그 5mm 부모님을 거역했던 것에 순종으로 한 5mm 그렇게 좌표를 옮겨가면서 조금씩 자기 속의 내면을 그렇게 바꾸면서 살고 있으니까 성공과 거리가 멀어. 이 사람은 지금 외형적인 것을 쫓아 살지 않고 지금 잃은 그 말씀과 내 영의 재질이 달라. 지금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내 영은 지금 공경을 안 해. 그냥 이것을 지금 좌표를 그려가면서 각도를 다시 맞춰가면서 그 속에서 하루하루 자기는 성공보다 지금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파. 그게 더 급해. 그런 것을 이 각도를 좁혀가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집합을 이뤄 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의 이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내면에 부모님을 불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에 하루 종일 근심하면서 내가 왜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하나 이렇게 산 사람과 하루 종일 야 이렇게 하면은 로또 복권 맞겠는데더라. 야 이렇게 하면
뭐 백이 좋아진다더라, 사업이 성공한다더라, 하루 종일 그렇게 산 사람하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떻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힘쓴 곳에 외형적인 성과가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나타나면 뭐해? 뭐라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망이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얘기는 이 사람은 그 속의 내면을 1mm씩, 1mm 너무 적나? 오늘 내 마음에 그 우주와 같은 마음이 한 뼘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혈받아서 그곳에다 그것 하나 집어넣으려고 그거를 보톡스처럼 내 이 불순종의 마음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보톡스처럼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내면에 전혀 외형적인 변화 없이 그걸 추구하고 산 사람은 어느 날 보면 이 사람이 자기도 완성되어져 있고 자기가 완성되어져 있는 것만, 완성되어지는 만큼, 성숙되어지는 것만큼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시작해.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낙심하지 말자니 10살이 됐는데도 뭐 누리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10살이 됐는데도. 근데 20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네. 이제 내 맘대로 써도 되네. 30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아버지 재산이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막 활용해가지고서 자기를 마음대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자의 권세가 지금 영을 쫓아 성숙해지고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의 분량이란 말이에요. 아주 믿어지실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영의 일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를 제가 목회를 20년 동안 했는데, 목회를 20년 동안 하면서 뭐 이 나타나는 성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근데요, 저는 자신이 있어요. 내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걸 알아요. 어렸을 때 죽을까봐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 어떻게 영원히 살지? 이거 근심하던 건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도리어 죽음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하나님이 죽음을 우리에게 저주로 준 게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돼요. 내가 완성이 되는 것만큼. 영을 쫓아 사시는 사람들이 돼야 돼. 제발 이 외형적인 성취, 외형적인 어떤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전시 효과를 노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평판을 보여줄까? 어떻게 나의 능력을 보여줄까? 이런 거에 응하면서 살다 보면은 지금 내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내 영혼을 같이 이렇게 맞춰가는 그 작업할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야. 자, 제사장이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합니까? 제사장이? 구약이나 신약에는 뭐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제사장은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바깥에, 안에서 사역을 하죠. 그죠? 안에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가지고 그 규례로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이 촛대와 이 떡상을 만들고 법궤를 그 향단을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해서 그 안에서 거기 세팅되어진 것을 따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놀라운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깨이면은 이제 인생 이제 완전히 오늘 엄청난 보화를 하나 거머쥐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데, 지금의 성전은 어디예요? 지금의 성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장입니까? 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라 그랬지. 예수님이 성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규례를 따라, 생각을 따라,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 성전 안에서 이렇게 규례를 따라서 만들으라고 하는 시수가 있고, 그곳에서 어떻게 예식을 행하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제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규례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을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왕 같다.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규례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거기서 섬겼는데,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드러나는 거야. 제사장 그냥 내 몸 안에서만 그렇게 희미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래 뭐 그렇게 맨날 두들겨 맞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사장들은 어디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있으면서 아니라고 지금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속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부직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안에 있는 줄 알아. 안에 있는 줄 알아. 응? 이분 안에 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이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일사불란하게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 따로야.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 몸은 오늘 다른 데다 쓰고 있어. 내 욕망과 정욕을 육신을 쫓는 데다가 쓰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아.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가 우리 성도들 심령에 전진해 오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사장은요,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의 몸이죠. 여러분들은 몸 안에서 사역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안에서 사역하셔야 된다고요. 바깥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효과, 무슨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내가 성공한 걸 보여줘야 된다. 내가 이거 바깥에 거예요. 지금 바깥에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 주님은 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네 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 말씀을 구현하라는 거야. 성전 안에서. 지금 내 몸 안에서 성전을 구현하라는 거야. 거기에 있는 강도의 구렬과 같이 바뀌어진 그곳에 돈 바꾸고 그 가운데에서 무슨 거를 짐승을 바꾸는 짐승화되어진 나의 욕망을, 그런 것들을 말씀을 선포해서 쫓아내면서 내 몸이 성전화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사역이요. 봐요. 지금 영인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내면으로 들어가잖아요. 내 속으로 들어간다고.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니 그거 잘못된 거야. 돈
돈 바꾸는 내 기질을 뒤집어 엎고 내 짐승과 같이 동물과 같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뒤집어 엎고 판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사장으로서 선포하면서 내 몸 구석구석에 인격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전혀 바쁠 필요도 없어. 전혀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많은 사람 불러놓고 그 앞에서 내가 막 집회를 인도하고 전성환 목사가 막 앞으로 10,000명은 놓고 설교할 때도 있겠죠.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걸 가지고서 그게 성공한 거야. 야,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것 아니야? 우리 생각이 그쪽에 가 있어요, 지금. 그 성전 바깥에서 지금 제사장적 사역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적 사역은 내 안에서 1,000명, 10,000명 놓고 목회하는 게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내 안에서 말씀으로 때려 부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만 수혈이 되고 내 DNA에 기록이 되고 나는 예수만을 보배로 삼는 것이 성전입니다. 내 몸의 소명입니다. 이리로 돌아가는 게 자기 몸 안에서 제사장자 사역을 진짜 잘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사역을 잘 하시라니까. 딴 데 가서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향해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 사역을 잘 하시라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성전, 에스겔서에서 성전이 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문지방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이 염해까지 사해 싹 죽어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있는 데까지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 살려내는 사람을 사용하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밖을 향해서 뛰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영, 내 속을 들어가서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살지를 않아. 내 영혼이 내가 오늘 내 삶을 운영하는데 성공지향적이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이 운영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본능, 욕망 이런 것을 쫓아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나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그랬으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내 내면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말씀과 따로 노는 거야, 내 삶이 지금 운영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라니까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나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거의 나한테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내가 좀 거북해 하는 말을 슬쩍, 거북해 하라고 던진 것도 아니야. 근데 던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뭐라고 맞받아치면서 맞받아쳤어요. 맞받아치면서 이거를 어떻게 끌어당겨서 이 속에다 다시 집어넣나. 근데 이게 맞받아친 것이 이게 그때 김치 사건 알고 있죠? 우리 집 영원히 김치 사지 마. 야, 김치 좀 넣고 김치 좀 먹자 그랬더니 우리는 김치 먹으면 요막 조금만 사자. 그것도 버려야 되는데 그러더라. 그럼 영원히 사지 마. 그래서 내가 이 속에서 이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툭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에 이걸 잡아당겨서 빨리 이 속에다 다시 담고 싶은 거야. 왜? 그런 김치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그 기분에 왜 스크래치가 가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게 중요한 얘기지. 목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헌금을 늘리느냐, 그게 관심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노출되어서 흘러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생명이 흘러가지 않은 그것이 나는 큰일이야. 그 말이 나가는데 주님도 아셔. 그 말 나가는데 막 잡아다녀서 다시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나간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밥 먹는데 한 30초 동안 싸늘하죠. 그러니까 여보 미안해. 빨리 해버려. 빨리 해버려. 빨리 미안해. 해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그 식탁 자리를 다시 기분 좋게 확 바꿔버려. 그걸 1분, 2분, 3분, 5분 가져가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내면이 움직여지는, 내 영혼이 움직여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외향적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벌을까, 성공할까, 보여줄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대라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네. 내 안에서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우리는 내면은 딱 포장하고 덮어버리고 이 속에 황무지가 짐승이 떼거지로 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기 내면에 대한 도전, 이걸 어떻게 기기용해야 되나,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외면하고 도리어 평판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 외향적인 것 쫓아서, 육의 일을 쫓아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도 원시불교가 세속과 협착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도 말이야. 여러분 제발 먼 데 있지 않아요. 내 남편과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자녀들과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그 영이신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운영이 되질 않으면 지금 나는 그 일만 잘하면 돼. 그 일만 각도를 다시 재조정하고 해가지고 주의 말씀과 내가 말씀이 맞춰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하나 맞춰졌죠? 그것 때문에 잃었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내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갑절이나 더 와요. 돌려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내 몸 성전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집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왜 성교육이 왜 적나라해진 거예요? 성의 해방,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쾌락 아니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 성의 해방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서부터 뭐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본능에, 육체에 충실하면서 반응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고깃덩어리에 충실하게 반응하면서 살아. 내 욕망이 일어나면 절대로 참으면 안 돼. 결혼 안 해도 돼. 그리고 남자 여자 가릴 것도 없어. 짐승도 괜찮아. 시체도 괜찮아. 뭐와도 상관없어. 너의 성의 해방, 육체의 본능, 그 육체의 그 본능의 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는 네가 아무거나 다 해도 돼 라고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하고 20년 30년 자라서 이제 걔네들이 사회에 투입이 되어집니다.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미 사망의 활을 고슴도치처럼 맞아가지고 이미 세상에 나가서 기진맥진이 돼서 싸울 기력도 없어요. 걔네들은 이미 게임 오버야. 게임 오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시무시한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게, 짐승의 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개줄로 딱 묶어가지고 너희들은 그런 걸 육체나 쫓아서 살아, 다 끌고 다니고 육체의 욕망에 노예가 되게 해서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통제 정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육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 생각, 이거 우리 내면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 원수라니까. 내가 내 안에 제사장으로서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최고의 적이 육신이 딱 달라붙어 있다니까, 나한테. 여러분들 이 고깃덩어리 이거 벗어놓고 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고기 덩어리 안에 내 영이 질그릇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 하나만 딱 바꾸면 나는 육체의 고기 덩어리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을 바꾸면 영을 쫓아서 살면 이 육체까지도 다 질서정연하게 나에게 쫓아오게 돼 있어. 내 삶이 조화롭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 원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구도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적은 동전의 양면같이 육체가 이 영과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스른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거스른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말씀 코드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 바보냐. 육체도 좋은 거지. 누가 육체 나쁜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육체는 영을 쫓아올 때 좋은 거야. 근데 내 영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이 불어넣는 그 영이 육체의 종이 됐을 때는 짐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지. 육체가 영을 쫓아왔을 때에 질서 정연하게 내 삶이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영의 생활, 자기 구도자의 생활로서 자기를 완성해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 그러네. 그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게 뭐예요? 이 육이잖아요. 육의 본능대로 살고 싶은 나. 자, 저것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저걸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 내면 안에서 전쟁하시고 이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람쥐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야. 지금 뭐를 안 하면 열심히 전하고서도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 몸을, 여기 육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하는 육,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나중에 남에게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한 이 사역을 하고 나서 자기가 사망,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 교회에서 직분자 목사의 사역을 한다 하면서 이 사역을 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이 육을 쳐서 몸을 쳐서 영에 복종시키는 일을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말짱 허공을 치는 일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 없이 내가 막 뛰어다닌 것과 똑같은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열심은 하는데 지금 자기 내면에서는 자기 몸,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그걸 더 열심을 다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육체의 본능, 이걸 쫓아서 살려고 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교회에. 이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일 하고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내 이름으로 선진다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길에서 가르쳤고 내가 당신에게 배웠습니다. 아,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복종시킨다 했을 때 이 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 내 몸을 쳐 했을 때 내 몸을 친다 하는 저 처가 뭐냐면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 아래 옵스 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휘포와 플러스 옵스라고 하는 눈의
옵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 처라고 하는 휘포피아조라고 하는 그 단어는 눈 아래를 쳐버린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 아래 맞아보셨어요? 네? 저는 맞아봤어요. 초등학교 때 힘겨루기를 하냐고 누가 일대장이냐 하고 하다가 선박을 맞았어. 얘가 먼저 날린 거야, 주먹으로. 근데 눈 아래를 맞았는데요. 별이 보이면서 그 다음엔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눈 밑에 딱 맞으니까 끝장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싸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잘난 기가 갑자기 확 꺾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맞았는지 아니면 무기를 들어서 뒤집어 엎였는지 이건 뭐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여기 거룩한 강단이라. 예? 그런데 와, 한 방 먼저 아니 이렇게 서 있다가 팍 날렸는데 여기 딱 맞은데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그건 답이 없어요.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이게 몸을 가를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즉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 중에 눈탱이 밑에를 쳐가지고 자기를 그러기 상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본능대로 살고 싶은 거를 외형적 성공, 외관, 뭐 성취 이런 것을 쫓아서 거짓된 것,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서 살으려고 하는 자기 밑에 눈탱이 바로 밑을 쳐서 그렇게 날마다 깜깜하게 만들고 그러기 상태로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영이.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도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나 열심을 내고서도 그 싸움을 자기 안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싸움을 알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도 또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설교하고 나서도 저는 박수 받을 때가 많아요. 진짜로. 독서 모임에서도 제가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들어요. 제가 설교하죠. 제가 독서 얘기하면 독서 얘기 딱 끝나고 제가 독서한 거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막 조용하고 있다 다 박수 칩시다 그래요. 진짜로. 이거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고 또 그렇게 그 독서 모임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 안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육체의 욕망은 항상 짓밟고 있고 항상 거기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고 있고 꼼짝하지 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육체의 본능은 그렇게 끌고 다녀요. 그게 파워고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실시간으로 누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시간으로 누리는 거. 할렐루야.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는 사람은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육을 찾아가서 사망에 이르는 자기를 그렇게 허공을 치는 것처럼 방향 없는 인생으로 인생을 막 끝날 것이냐. 내 속에 있는 영, 내 속에 들어가서 제사장 사역을 집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되도록 내 내면 안에서 하루에 그 1mm씩 한 뼘씩 바꾸면서 그 내면을 지향하면서 살 것이냐. 그건 우리 가족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을 한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요.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사람 진짜 파워풀한 인생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 자신 있게 살게 돼 있어. 이 축복된 길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